자, 여러분 이거 한 그림 볼까요? 뭐죠? 예, 나이키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요. 자, 나이키의 이제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죠? 예, Just Do It이에요. 예, 이거는 Just Do It이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인데 2018년 9월에 이제 나이키가 Just Do It 이 슬로건 론칭 30주년을 맞아서 캠페인을 하나 하는데 그 캠페인 이름이 Dream Crazy라는 겁니다. 혹시 이 광고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자, 여기 광고에 보면은 이제 영어가 위에 있는데 저는 한글로 읽을게요. 이런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신념을 갖고 믿으세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캠페인의 주인공은 이제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커터백, 저 몰라요. 누구 커터백이 뭔지 사실 몰라요. 그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은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인데요. 2016년에 이제 미국에서 경찰의 공권력 과잉으로 인해서 흑인이 이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잇따라서 발생하게 되자 경찰의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로요. NFL 경기 전에 이렇게 애국가처럼 울려 퍼지잖아요. 그때 기립을 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제 자신의 국가의 자부심을 표하지 않는 선수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선수 뭐 해고 출전 금지 조치를 하도록 이제 압박을 했는데 결국에 이 캐퍼닉은 구단에서 해고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2016년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2018년에 이 캐퍼닉이라는 선수를 기용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 캠페인이 뭐라고요? 드림 크레이지. 예, 그러니까 미친 듯이 꿈꿔라. 왜 이런 광고 카피가 등장했는가 하면은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선수들 중에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난민 출신인데 16세에 캐나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된 또 이런 분이 계시고요. 알폰스 데이비스라는 선수, 그리고 이제 고향 에크런의 빈민가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또 농구 선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이 광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은 말 그대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 할지라도 just do it, 그냥 실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제목 그대로 Dream Crazy, 미친 꿈을 꾸고 그냥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키의 철학과 신념을 생생히 드러낸 이 캠페인은, 이 광고는요 2017년에 같은 주간 대비 31%나 신장하고요. 주가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매진 상품의 규모가 이제 론칭 직전 10일간에 비해서 61%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 캠페인, 바로 드림 크레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짧은 한마디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나이키의 슬로건처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Just do it.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굴리지 말고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결혼식은 지금도 가장 큰 축제 중에 한 가지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혼인식은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였어요. 이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됐고요. 오래 할 때는 2주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은 평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중에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얘기해 보세요.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파티에서 가장 기쁨이죠, 기쁨. 이게 기쁘고 신나지 않은 파티가 무슨 소용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인데, 자, 그 당시에 혼인식에서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요,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넘어서 이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no more.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잔치의 흥은 깨지고요. 기쁨은 사라지고, 무엇보다 초대한 사람들이 큰 수치를 겪게 돼요. 그래서 잔치가 되어야 할 혼인식은 이제 수치스러운 이벤트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이 사라지고 수치와 절망만이 남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잔치 한 복판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Just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바닥난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Just tell,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마리아는 아마 이 혼인 잔치에 아마 채찍근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미리 알았으니까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받은 걸로 봐서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가족들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아니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단순히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바로 두 번째 법칙, 시작.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말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소 차가운 듯한 발언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소심해지거나 위축되거나 해야 되는데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하인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없거든요. 바로 yes, no, 그리고 wait. 하나님은 무조건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그분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와 방식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믿음에 이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어디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요, 이 명령을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대충 채우거나 적당히 채우고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물을 채우는 행위가, 여러분들, 물을 채우는 행위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하인들이 알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순종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제 아이가 저한테 막 너무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화를 내면은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케이, sorry!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다시 해. 그럼 아이가 말합니다. What's the proble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했잖아요. 아니, 제가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 제가 기도 안 했냐고요.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갔어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요, 생각해보면 거창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누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큰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해봤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거든요. 아니요, 해봤자예요 라는 수많은 핑계를 내려두고 던지라는 겁니다. Do it, do it.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1인 1사역을 모토 삼아서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다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한 번에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한 사람씩 세워나갈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커넥션 카드를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써내려 갔잖아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카드를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만들어서 나중에 나우 커넥션이란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배를 듣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적어 내려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제가 이제 커넥션 카드를 집에 다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주일 저녁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씀 시간에 깨달은 것을 좀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한테 나우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딩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팀 리더가 또 나우 리플렉트라는 이름으로 예배 스케치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내가 잘 못 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저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읽어가면서 저는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저도 알게 되었고 기도 제목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쓴 글을 다 모으면요, 우리 1년 동안 함께 갔던 말씀 속에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커넥션 됐는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언어로 정리해서 고백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큐티와 성경 읽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선의 순종 위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대충 하지 마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칙입니다.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워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항상 성경의 라임을 생각하거든요. 자, 세 번째 시작. 자, 좋았어요. 우리 배우. 자,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을 떠서 연회장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운 거는요, 항아리에 채운 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잖아요. 물론 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채웠는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은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퍼서 그것을 가져가는 그 하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인들은 그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이 여전히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물을 가져갔을 때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물이었다면 그들이 받을 벌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심치 말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채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할지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순종에서 나아가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순종을 오늘 하인들은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자,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인들만 알았더라.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요.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연회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포도주 맛이 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배운 것처럼 요한복음은 쓰여진 목적이 성경에 나온다고 했어요.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계속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건 자체보다는 표적은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표적은 목적을 가지는데 오늘 이 보여준 표적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의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믿게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자체를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표적을 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다시 문제 앞에 섰을 때, 삶의 위기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이런 나에게 계속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양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전부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기,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사건, 염려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나 원인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잔치의 책임자가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던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이제까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제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못하실 일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부터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Just do it.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하는 거 아기까지 한번 채워보십시오. 새벽 예배에 제가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을 함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줬거든요.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지체들 중 한 명을 연락해서 반드시 리더는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리더들이 순종을 했는데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증샷까지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미션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인증샷 남기라는 말은 제가 안 했는데 리더로서 순종하고 아기까지 채우는 이 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지체는요, 새벽 3시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것을 생각해서 도시락을 쌌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면 어떡하지?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소그룹이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부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사역팀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매주 주보에 그림을 바꿔달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포도주나 항아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마치면서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한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 치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안심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으로 배 밖을 나와서 물 위에 발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건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문제를 뚫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무서워서 다시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빠지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을 잡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역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문제 속에 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주님의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물에 빠질 때마다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적의 현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마리아, 순종한 하인들과 본 그대로 믿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삶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말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귀하게 또 은혜롭게 찬양하는 팀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남편은 이제 20년 전에 그 컬크 플랭클린 목사님의 그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요? 컬크 플랭클린 목사님 얼굴 나오는. 이분이 이제 저희 대학생 때 되게 뜨거운 은혜로운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 찬양 영상을 보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저러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김연아 선수의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이스 스케이팅을 했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믿기지 않죠?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도 세계 최고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인 나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왜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종종 이런 낙심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낙심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능이나 환경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인생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허무함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레이지 드림의 논란의 주인공인 캐퍼닉은요, 현재까지도
어떤 팀과도 계약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가 가진 신념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신념을 지키라는 이 슬로건이 의류 광고에 등장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나우 홍보국이 만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광고를 만들면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도전해야 할 말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부의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죠. 조회수도 이제 높은 영상이 몇 개씩 생기면서 우리 청년부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협찬을 받았는데, 자, 어떤 협찬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옷이나 음식이나 광고가 들어오는 것처럼 협찬을 받았는데 바로 과메기 협찬.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제 과메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는 협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 전에 막 과메기를 맛깔나게 먹어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나우 유튜브 채널은 과메기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만 홍보하고 예수님만 알리는 홍보국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나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 중에는요, 어떤 형제는 매해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면 맨하탄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올해만 한 겸은 제가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어떤 지체는 너무나 바쁜 스케줄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이제 기독교 광고 회사의 팀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바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회사입니다. 근데 이 광고 회사의 시작이 교회는 많이 홍보하는데 정작 예수님만을 홍보하는, 예수님만 광고하는 광고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5월 달에 이 광고 회사의 창립자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전함 이제 그 광고팀이 만든 그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보면 저기가 이제 빨대 꽂아져 있는데 이쪽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 빨대 모양이 뭐예요? 9일이잖아. 9원. 자, 이렇게 어떤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창립자가 어떻게 예수님만 홍보하는 광고가 없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은 물건이라고 팔려고 뭐 나이키든 뭐든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홍보하는 광고는 왜 없을까 해서 이런 광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런 카피 문구를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무슨 뜻일까?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기도하는 표시가 있는죠. 그런 광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New Wind, 우리에게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이제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대 위에 뭐가 있었어요? 아주 큰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팀 리더한테 우리 청년부는 뭐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제가 큰 바람개비라도 준비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부가요 진정으로 나아가고 보여줘야 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믿음 안에서의 고민이 깊이 나눠지고, 모교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고되는, 홍보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갑시다. 그 세 가지 법칙이 뭐라고요? Just tell it, just do it, just believe it.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